할렐루야. 아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늘 곁에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늘 곁에 있습니다. 예. 퇴근할 때쯤 되면은 배가 몹시 고프거든요. 근데 유난히 맛있는 냄새가 나는 식당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배고프다, 먹고 싶다, 진짜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 근데 이 배고프다는 것은 정말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이 비었는데도 하나님이 고프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소망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알아라. 내 얼굴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줬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괴 외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괴 외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 마음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으로 사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인 되었다 하나의 삶과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무거워진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기는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하나님,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갈망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우리 안에 가운데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무 성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 처소로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이지만 지난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저 부끄럽기만 할 따름입니다. 주일마다 예배 중에 또 구역 모임에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지만 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차마 주님의 얼굴을 뵙기가 민망하지만 그 크고 넓으신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저희가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전능하신 주님, 청년, 장년, 어르신까지 누구에게나 삶은 힘겹고 버거울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처한 바가 다 다르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세상 그 무엇도 그 어느 것도 주님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허락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걸 믿습니다.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커다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 받기를 갈망하며 한 주간 삶의 등대가 될 말씀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박명수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하시고 차갑게 굳어진 심령들이 풀려 따뜻한 사랑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믿음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한 주간 삶이 너무 감사해서 때로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선교하는 마음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세워가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튀르키예 시리아 그 지진에 함께 돕고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전달 과정과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작은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쓰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 땅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주님, 그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드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을 물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새로 등록해 주신 분이 있으신데요. 그동안 우리 예배 출석 잘 하시다가 등록을 하신다 그러시는데 계속 등록한 내는 걸 잊으셔가지고 등록보다 구역 모임을 먼저 하셨습니다. 오늘 등록한 데 해주셨는데 우리 한웅수 성도님, 반갑습니다. 잠시 일어나서 우리 한번 인사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까지 저랑 저희 가정 말고는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분이세요. 저는 교회 4층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가까운 집은 교회 바로 옆집에서 지금 교회 오지 않는 이상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사시는 분입니다. 우리 함께 등록해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함께 사랑으로 그렇게 잘 신앙생활 서로 간에 잘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또 사랑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 사랑하며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많은 가정 신방했고요. 또 신방 예정인 가정들도 있고, 또 아직 뭐 일정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일정을 정하지 못한 가정들도 있는데 전사님께 연락하셔서 신방 일정 잘 정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한 분도 빠짐없이 신방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드려진 주일 헌금은 지진 피해를 돕는 단체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에서 겨울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됩니다. 강사는 김현수 목사님, 또 윤정수 원장님 이렇게 오셔서 청년들을 위해서 말씀 전해주시고 또
세미나 진행해 주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9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서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결국은 은혜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결국은 은혜입니다.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표현하는 많은 표현들 중에서 참 가슴에 와닿는 표현이요. 사랑은 아픔입니다. 흔히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게 부모가 약해서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더 사랑하니까 자녀는 느끼지 못하는 아픔을 부모는 느끼는 거예요. 자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에도 부모는 속앓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내가 더 아파서 자식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나태주 시인이요,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청춘, 그러니까 자기 딸의 나이대 이들을 위해서 시를 썼습니다. 이런 시예요. 힘들지, 힘들었지, 힘들었을 거야. 내 사랑이 너의 힘듦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안아줄 수도 없는 안타까움, 바라보기에도 힘든 안쓰러움, 조금만 기다려보라는 말도 차마 건넬 수 없어. 다만 내 발밑에
무릎을 꿇는다. 자녀의 아픔과 그 힘듦까지 대신 안고 가려는 삶, 그 아픔을 덜어줄 수만 있다면 대신 아팠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은 있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만 기도할 뿐이라는 거예요. 더 사랑하니까 결국 기도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너의 아픔까지 내 아픔으로 가져오는 그 사랑이 중보기도를 만듭니다. 위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그 사람이 흘려야 할 눈물을 나도 함께 흘려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에스라의 중보기도인데요. 에스라의 모습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려야 할 회개의 눈물을 에스라가 흘리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참 사랑했거든요. 나라와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땅까지 왔어요. 그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로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러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지키고 있는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에스라가 힘을 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속사정을 알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속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부에서부터 심각하게 신앙이 병들어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모두가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은 거예요. 진짜 병든 이스라엘 모습 보면서 에스라가 울어요.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가 쌓여서 머리끝까지 넘칩니다. 정수리에 넘쳤습니다. 죄가 쌓여서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회개 기도를 에스라가 합니다. 이스라엘이 울지 않으니까 에스라가 웁니다. 중보기도는요, 그 사람이 흘려야 할 눈물을 나도 함께 흘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에스라의 중보기도인데 오늘 중보기도문을 한번 집에서 다시 가만히 읽어보세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우리예요. 우리라는 단어를 인식하고 읽기 시작하면 이 우리라는 단어 때문에 글이 잘 읽혀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라는 말이 많아요. 우리 조상의, 우리 죄, 우리. 에스라는 지금 자신이 범죄한 것처럼 우리 죄라고 말해요. 사실 에스라는 이 죄와 무관합니다. 조금도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지금 이스라엘의 범죄는 에스라가 이스라엘 땅에 오기 전에 그들이 했던 죄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도의적인 책임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에스라는 저들의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라고 말하면서 함께 회개합니다. 너의 죄를 우리의 죄로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세상은 어떤가요? 그렇지 않죠. 너의 죄는 너의 죄죠. 아니 그거보다 넘어서 나의 죄까지 너에게 덮어 씌우려고 하는 게 오늘날 사회잖아요. 떠넘기진 않더라도 너의 죄와 나의 죄 칼같이 구분하려고 하죠.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요, 전부 다 세상이 잘못됐다는 글들이에요.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페이스북을 봐도 그래요.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너의 잘못을 말하는 이들은 많은데 그 문제에 나를 포함시켜서 울고 있는 글은 적어요. 정의로운 말은 많습니다. 사랑하는 눈물은 적습니다. 너는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 너무 적은 거예요. 우리 사회에 어떻게든 죄를 떠넘기려고 해요. 흔히 문제가 생기면 책임자가 그 일을 사퇴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책임자라는 게 진짜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죄를 그 책임을 맡은 사람,
우리가 그렇게 현실을 많이 보잖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죄의 가치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딱 그 죄인의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왜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하는 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많지만 하나님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저 여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자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아파하기 전에 먼저 계속 죄를 떠넘기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에스라는 달라요. 이스라엘의 죄를 들은 에스라는 그들을 책망하기 전에 먼저 주저앉아서 울어요. 백성들에게 화를 내기는커녕 그들과 하나라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이 흘려야 할 눈물, 나도 함께 흘리며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요,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 이제 세운기도팀이라고 하는 2023년 세운기도팀이 함께 모였어요. 그때 세운기도 팀장님이 유다서 말씀을 함께 나눠주셨는데요. 유다서 말씀 이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을 이루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교회와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모인 그 세운기도팀이잖아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모인 세운기도팀 팀장님이 나눈 말씀이 결국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의 거룩을 세워간다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나를 세우는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진짜 중보기도는 너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나를 포함한 우리를 위한 기도죠. 너의 아픔까지 내가 품고 그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는 것. 그래서 너의 아픔인데 내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 이게 중보 기도죠. 진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분들 보면 상대방은 뭣도 모르고 눈물 흘리지 않는데 나는 그 사람의 영혼이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는 분들 우리는 알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이제 되었다고 진짜 느껴질 때는 사실 위치임식을 했을 때가 아니에요. 제가 2016년 8월 마지막 주에 위치임식을 했는데요. 사실 정신도 없었어요. 그 준비한다고 정신도 없고 또 마치고 나서도 얼떨떨하고 심지어 8월 9월에도 집에서 누워서 자는데 이 집도 우리 집이 아닌 것 같고 새로 이사 왔으니까 모든 게 낯설고요. 얘가 담임 목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게 담임 목사구나 그걸 언제 느꼈냐면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2번째 안식월이에요. 그러니까 3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그때 제가 이제 안식월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암으로 수술 받으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연락을 받은 거예요.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안식월 보내고 있는 숙소에서 나와서 그날 저녁에 아내랑 산책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심장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심리적으로 마음이 아프다는 게 아니라 누가 심장을 꽉 쥐고 있는 것처럼 심장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여보, 내가 이제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가 맞구나. 함께 아플 때가 진짜 우리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는 지적하는 소리보다 기도하는 소리가 더 커요. 너의 잘못이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의 아픔이라고 말하면서 우는 거죠.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면요, 이 중보기도의 영성이 회복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남편의 잘못, 아내의 잘못, 자녀의 잘못, 부모의 잘못, 너의 잘못이 사라지고 우리의 아픔이 되면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구역에서 너의 잘못이 사라지고 우리의 아픔이 되면 그 구역 모임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어디든지 내가 속한 곳에서 저 사람의 잘못이 사라지고 내가 울고 기도하는 아픔이 되는 순간 내가 속한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너의 아픔에 내가 울면서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가 우리가 있는 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게 되는 거죠. 에스라는 지금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죄를 우리의 죄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보여요. 왜 저러나, 안타까움으로 아쉬운 마음, 때로는 그 모습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린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아픔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공동체 기도의 영성이죠. 그리고 에스라의 그 기도를 살펴봤더니 그 중보기도 내용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해요. 그 내용이 8절과 9절인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죄인입니다. 우리 모습 아무리 봐도 죄 투성입니다. 이런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거, 그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남겨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죄를 지었네요. 그럼 하나님께 회개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그 은혜 다시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중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그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실패했던 자신을 불러오신 하나님을 기억하거든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서 등 돌리고 있던 자신을 찾아와서,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아니야 너야.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라고 불러주신 그 은혜를 아니까, 그렇게 실패자도 세워주시는, 다시 쓰신 하나님을 아니까 실패한 것처럼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다시 기회 주세요. 그렇게 중보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실패자도 그냥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다시 쓰시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엎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 복 주시고 못하는 사람 벌 주시는 이런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아무것도 하기 전에 창조하시고 처음 하신 일이 복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냥 복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아담을 찾아와가지고 하시는 말씀, 야, 내가 너한테 준 게 얼만데,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너 이럴 수가 있냐? 이제 너와 나는 성 긋자. 우리는 단절이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부끄러워서 숨으니까, 자기 존재 자체를 부끄러워하니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서 덮어주십니다.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에요. 다시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를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르심의 은혜가 얼마나 기쁜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저께 금요기도회 설교를 들어보시면 됩니다. 바로 며칠 전에 금요기도회 설교 때 이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나눴거든요. 그냥 은혜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게 은혜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도 모르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면, 또 도망가고 떠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기다리십니다. 기다리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돌아오면 안아주고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래도 안 돌아오면 어떡하나요?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십자가가 그거예요. 죄인을 직접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그분이 죽고 나를 살린 이야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중보 기도를 합니다. 나를 살려주신 사랑을 아니까 너도 살려주실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믿고 받은 은혜가 크니까 내 자녀도 우리 부모님도 내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살려준 은혜를 아는 사람이 살리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거죠. TV 프로그램 중에 왜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 나왔던 이제 편 중에서 영월이라고 하는 고양이가 소개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양이 이름을 영월이라고 이제 지어준 거예요. 어느 날 회사 사무실에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고양이가 다른 고양이들하고 좀 다르게 사람을 경계하기보다는 사람한테 와서 은근히 부대끼는 거예요. 그리고 간식을 주면 잘 먹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무실에서 너무 그 고양이가 귀여워서 이름을 이제 영월이라고 짓고 간식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 고양이가 가장 좋아하는 은신처 박스도 하나 이제 마련해서 쉬게도 해주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한 달 뒤입니다. 한 달 뒤쯤 지나니까 이 영월이가 사무실에 눌러앉은 지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어느 날부터 새끼 고양이를 한 마리씩 물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새끼 고양이 5마리를 사무실에 물고 온 거예요. 당연히 뭐 그 5마리도 이제 직원들이 사랑하고 이제 돌봐준 겁니다. 그러니까 영월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고양이가 사무실로 새끼를 물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해요. 여긴 안전하니까. 여기 오니까 날 돌봐주고 보호해 주니까, 살려주니까, 그러니 내 새끼도 살려줄 거라고 믿으니까 그런 거죠. 날 살려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요, 내 주변 사람들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날 찾아오신 하나님 은혜를 아니까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자녀들의 신앙 문제가 부모님들에게는 큰 아픔이잖아요. 한 집사님이 이 자녀들의 믿음 생활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에게도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믿음을 보면 답답할 때도 있죠. 그러나 아프기는 해도 좌절하지는 않는 거예요. 낙심할 때도 있죠. 그러나 포기하지는 않는 거예요.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니 삶을 살아가다 보면 상황이 좌절될 때도 있고, 특별히 뭐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잖아요. 성도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도 변화시켰는데 저 사람도 변화시켜 주시겠지. 그 사람과 싸우기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내 인생 다시 살려주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다시 살려주신 그 하나님 붙들고 가는 겁니다. 에스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이 표현이 참 정확해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더러움으로 채워졌다 그래요. 이게 표현이 너무 더러움으로 채워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해요. 왜 그렇습니까? 더러움으로 채워져도 하나님은 폐기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이름만 들어봐도 정말 어떤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그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 외쳤는데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정말 죄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 차서 도무지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망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그 모습을 보면 회복을 기도할 염치도 없고 회복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새로운 소망도 없어요. 폐기 처분당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갔는데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 쓰레기통이 아니라 재활용 공장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세워집니다. 에스라는 그 곳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범죄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망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망해도 다시 재활용해서 살려내는 그 하나님, 다시 우리를 리사이클, 리폼해서 다시 쓰신 하나님, 하나님 무너진 곳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폐기 처분당해도 할 말 없는데 재활용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아니 우리가 아는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한 번에 회개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회개하고 나서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멋진 분들도 저는 잘 보지 못했지만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 못해요. 다짐하지만 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한참 갈등하고요, 한참 고민해요. 목회자지만 어떨 때는 말씀이 안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기 싫은데, 순종하기 싫은데, 그래서 한 번에 냉큼 순종할 때보다는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순종 당할 때도 있어요. 이게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순종했다기보다는 순종 당한 것 같아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넘어져 있으면 찾아와서 입히시고 세우시고 다시 재활용하듯이 그렇게 다시 쓰시더라고요. 이게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고도 정죄하지 않고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잖아요.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 그 가사를 보면 그래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가사들도 그래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후렴이 뭐라고 나오냐면,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그러니까 나는 연약한 거죠. 나는 부족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가 클수록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게 로마서 5장 20절이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세상의 가치관은요, 죄가 더한 곳에 심판이 더 넘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죄인을 은혜로 보듬어 주십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도 폐기 처분하지 않고 다시 쓰시는 재활용의 은혜입니다. 요즘 세상도 재활용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뭐 지구를 생각하자, 환경을 생각하자, 그러면서 일회용 용품을 줄이고 뭐 재활용할 수 있는 거 쓰자 강조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도 이미지 때문에 덩달아 거기에 동참을 해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고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아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거 구호일 때가 더 많대요. 그 프랜차이즈 가맹점 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이,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본사에서 이제 일회용품을 줄이자 그러고 정작 그 비용은 가맹점주들에게 다 떠넘긴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거죠. 일회용 컵을 가지고 오면 할인해 줍니다. 그 할인은 본사에서 하나도 안 해주고 다 점주가 그거 할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다 힘들게 일하는, 홍보는 회사가 해요. 자신들의 기업 이미지는 올려요. 근데 정작 그 일을 감당하는 건 힘들게 일하는 점주들이에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당신이 재활용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다시 사용하고 당신이 부담지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방법은 달라요. 내가 일으켜 세워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서 하나님 배반하고 그렇게 예수님 핍박하던 사도 바울을,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재활용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로 쓰시죠. 도무지 일어날 힘이 없으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잖아요. 네가 일어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회복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찾아와서 세워 주십니다. 폐기 처분당해도 할 말 없는 우리 인생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주셨고요. 앞으로도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에스라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너진 이스라엘의 신앙과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요즘 정말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제가 아는 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아는 목사님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그 교회에 그 건강원을 하는 한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목사님, 제가 지금 수십 년간 이걸 하고 있는데 요즘처럼 어려운 적은 없었어요. 사실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진짜 마음이 아파요. 뭐 그분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목회자는 그 얘기를 들으면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 나 해줄 수 있는 게 있구나. 내가 기도해 줄 수 있구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 기도할 수 있구나. 성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손 놓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손 모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에스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너의 죄, 너의 문제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아픔이라고 내가 울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기도한 거죠. 그렇게 죄인도 은혜 주셨던 하나님, 지금도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삶, 결국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스키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요, 헬기를 타고 이 눈 높이 산에 올라가서 스키를 타고 내려온 사람들이 있대요.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이게 안전한 스키장이 아니라 나무들이 세워져 있는,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러선 그 설산을 스키를 타고 내려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물어요. 어떻게 그 빠른 속도로 내려오면서 나무들을 다 피하면서 올 수 있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대답하는 게 이 말이래요. 나무를 보고 피하지 않습니다. 나무를 보면 피할 수 없습니다. 나무를 보지 않고 그 사이에 공간을 봅니다. 나무를 보면 결국 나무에 부딪혀요. 그러나 그 사이에 있는 그 공간, 그 길에다가 시선을 맞추면 그 공간 사이를 지나게 된다고 말해요. 장애물이 아니라 길을 볼 때 살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게 바로 이거죠. 우리 속에 있는 문제와 장애물, 내 안에 있는 죄, 저 사람의 죄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살려주실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믿음 생활이 그렇습니다. 무너져가는 내 모습 보지 않고, 오늘 처한 현실의 어려움 보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보는 것, 그것이 살 길입니다. 결국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그 은혜의 하나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제가 설교 중에 소개했던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정말 오늘이 힘겹습니다. 신앙생활도 힘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정말 순종 당하고 싶지도 않고 신앙생활 참 버거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우리를 완성시키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여러 관계에서, 여러 공동체 속에서 너의 문제로 보지 않고 우리의 아픔으로 보고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기도의 영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서 중보기도가 일어나는, 눈물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신앙에서도, 우리 지체들 속에서도,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 지금 다시 일으켜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결국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의 문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아쉬워하고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우리의 아픔으로 붙들고 내가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주님,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가슴 아파 흘리는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의 문제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의 아픔임을 깨달아 위에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영성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의 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 위에 눈물이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길을 알려주기보다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영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앞에 정의롭기에 앞서 세상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의 잘못과 나의 잘못을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회개해야, 그 속에서 내가 울어야 할 눈물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타까워하는 눈물, 사랑의 눈물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죄를 보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를 회복시킬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체들의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들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붙들고 성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 위에 다시 한번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너의 문제라고 말하던 입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하던 마음이 그 영혼이 아파서 울 수 있는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힘들어서 울었다면 이제는 사랑 때문에 아파서 울 수 있는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가족의 구원 때문에 가족과 함께 예배하고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 품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을 주님 닦아주시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냥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족들도 그냥 불러주셔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다시 은혜 주심을 기대합니다. 많은 것이 어렵다고 말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합니다. 신앙생활 하기 참 힘든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합니다. 하나님,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그 은혜를 구하고 우리 지체들의 삶을 보면서도 정죄하기보다 은혜를 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져가는 내 모습 보지 않고 오늘 처한 현실을 보지 않고 어려움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삶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칠